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고요. 네.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한 말이 새삼스럽지 않을 정도로 시간들이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허무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날들이 다 마치 신문 것처럼 헛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잃어버려서 안 될 걸 잃어버리고 또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은 우리는 후회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거룩한 절기인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 날 3월 2일을 성의 수요일로 해가지고 이미 시작이 여러분 되어서요 4월 16일까지 나갑니다. 사순절의 이 절정하면은 종려주일 4월 10일이 종려주일인데, 그리고 고난주간 4월 11일부터 16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주간 고난주간의 또 절정은 성금요일인데요 4월 15일입니다. 이 모든 것의 결국은 뭐냐, 절정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에요. 4월 17일. 아무리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 자연계도 사계절 있잖아요. 따뜻한 봄이 벌써 온 듯하고 있잖아요. 제주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보내준 사진을 보면은 벌써 제주도는 유채꽃은 벌써 피었고 많은 꽃들이 피었고 보리가 아주 새싹이 아주 많이 자랐어요. 벌써요. 남쪽이라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이제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 있었지만은 자연계의 계절도 속이지 않고 이렇게 봄이 오듯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 어떤 것은 여러분이 원치 않는 어떤 고난이나 때로는 인생의 겨울 같은 이런 혹독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한 것처럼 또 자연계의 봄이 오듯이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그런 자세와 믿음이 우리 부활신앙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 건 소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기 때문에 사순절이 때로는 우울하고 그게 아니고 오히려 부활이 있는 이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부활이 있는 이 사순절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거룩하면서도 더 차분하고 나와 하나님 관계, 또 나 자신, 더 나아가서는 신앙의 본질을 찾는 그런 기대가 있는 그런 절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부활절의 감격은 다를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날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지금부터 72년 전에 6.25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일제 36년의 그 강점기, 그 압제를 경험했잖아요. 우리 연세가 드신 어른들은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해방의 이 기쁨이라든지, 아니면 53년도에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38선이 그려지면서 우리는 자유가 임했잖아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저 북한 쪽은 같은 민주주의면서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거기는 이제 하나님이 없는 이제 그런 이제 민주주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여러분 되었지요. 36년 동안에 이런 일제 압제를 경험하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그 해방이라고 하는 그 기쁨,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순절을 그냥 보내는 사람들은 목사님 광고하면 고난주간이구나, 성금요일이구나, 부활주일이구나 그럴지 모르지만은 사순절을 직장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여러분 의미 있게 잘 보내는 분들은 또 고난주간과 성금요일이구나,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듯이 우리에게 와닿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이 부활의 감격은 여러분 다를 수가 여러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잘 모르는 나라잖아요. 저 유럽 쪽에. 근데 어쨌든 약한 나라, 주변에 동맹국도 없는 그런 나라. 근데 러시아랑 같이 붙어 있는 땅들이에요. 다 유럽 쪽이니까.
그런 러시아가 옛 소련이잖아요. 러시아가 여러분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푸틴 대통령의 그 러시아의 군사력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개인적인 이 재산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수조가 아닙니다. 비행기 뭐 기차 아니면 이런 자가용이 1, 20대가 아닌 거예요. 푸틴이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여러분요, 젤렌스키가 코미디언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얼마 안 된 사람이거든요. 비난했습니다. 초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는데 지금은 전쟁 중에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조사했는데 97%가 지금 대통령을 다 뭐랄까요, 좋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엔이라든가 전 세계에서 이야 최고의 대통령이다. 옛날 어느 대통령 이후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고 칭찬받는 대통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때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여러분 좋은 비행기를 보내면서 피신하라. 당신이 살아야만이 피신에 도망가는 게 아니고 안전한 장소에서 전쟁을 지휘할 수 있다 했을 때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우리는 헬리콥터가 필요한 게 아니고 탄약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뉴스들이 젤렌스키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막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스마트폰을 켜서 여러분 자기 사진을 찍어서 계속 보내준, 나는 살아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나라를 지키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옛날 60년대에 6.1 전쟁이라고 있었어요. 그죠? 그 아랍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났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볼 때 사람이 깜짝 놀랐다는 얘기 몇 번 했잖아요. 똑같이 유학하고 왔는데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두 나라가 다 없어졌어요, 학생들이. 그래 가만히 보니까 한 나라 학생은 자기 징집 명령이 올까 봐서 도망갔고 한 나라 학생들은 오히려 자청해서 공항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 게임은 끝났다. 이스라엘이 이겼거든요. 6일 만에 이겼거든요. 근데 이번에 젤렌스키가 완전히 침략을 당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개고패 당해야 되는데 버티고 있는 건 뭐냐, 대통령이 그러니까 전에 대통령들 심지어는 막 그냥 미스 코리아 같은 우리나라 말하면 그러면 미인들 아니면 시장들 막 곤투 스포츠 선수 많은 사람들이 자청해가지고 십몇만 명 정도가 나는 군대로 징집 나가겠다. 전 세계에서 막 몰려 들어가고 있는, 이야 이런 나라였구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쉽게 전쟁의 게임이 끝나지 않게 되고 막 유엔에서 막 미국의 전 나라에서 이런 나라가 이제 동맹국 가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파병은 근처하지만 가서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종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를 막 제재를 가하고 있죠. 우리는 6.25라든가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6.25를 경험할 때 전혀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에 우리는 우방 동맹 또 미국이 도와줬잖아요. 그리고 세계 16나라 유엔의 참전 국가 이도피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도와주고 막 죽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결국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일제에 이런 걸 경험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면서 아파하는 거야. 야, 우리 같은 이런 해방 좀 한번 좀 경험하라. 그러면서 그분의 대통령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연구했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여러분 세계적으로 종전 또 일제 이런 강압 속에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나라였는데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온 이 나라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자유가 뭔가를 알고 이 평화와 자유가 뭔가를 알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나라가 사사 분열되려고 막 옛날 사색당파식으로 막 분리되려고 하다가도 외부의 침입이 오면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는 그게 있는 거예요. 마치 세면과 모래와 물이 따로따로 있을 때는 다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적당히 배합이 되면 이런 콘크리트가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똑똑하거든요. 대한민국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약한 나라를 볼 때 야, 저들의 우방이 우리가 되어주겠다. 왜? 저들에게도 자유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런 고난과 이 고통을 통해서 그 자유가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안 뺏기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한 사순절이 의미가 있게 보내는 분은 부활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부활을 전제로 한 사순절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이 진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다시 신앙으로, 교회 본질이 뭐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순절기를 아주 귀하게 여러분 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순절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더 돈독히 하며, 바로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구나, 이게 바로 이 교회 본질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 모습이구나 고백할 정도로 신앙의 본질과 또 교회 본질을 찾아가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고 구원하려고 계획하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그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기독교 신앙의 절정은 부활인데 지금 나에게 있어서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과연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은 지금이라는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또 신앙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인데, 만일 우리가 기독교인의 공동체가 아니라면 일례로 말하면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에 놓고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의식, 다른 식견과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 이렇게 갈리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굴까요? 계속 제가 여러분이 언급하는 대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방법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이 공동체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룩한 이런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이죠. 우리의 생각이나 의식을 뛰어넘어 우리 생각과 우리 의식과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의 그걸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다가도 만약에 가정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뭐 하다가도 가정의 공동체, 우리 엄마 아버지 생각하면 얘들아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왜? 가정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집은 가정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하다가도 우리 엄마 아버지 의식이 틀리네, 의의가 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하다가도 야 우리가 가정이지, 우리 부모님의 형제지, 그러면 형제가 우위이기 때문에 그게 싸움거리가 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다른 의식과 다른 생각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시각과 그리스도의 뜻으로 모인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건 봄눈 녹듯이 다 서로 하나가 되고 다 그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훌륭하지 뭐랄까요, 이렇게 건강치 못한 이 교회들은요, 서로 교회 안에서요 신앙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 관계 두 번째예요. 다 자기들 의식으로 끼리끼리 공동체 만들고요, 개모임 하듯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막 서로 깨지고요, 또 이리 붙고 저리 붙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하다가도 만약 이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의견 놓고 싸우다가 전쟁이 났다 할 때는 싸우겠어요? 하나가 되잖아요. 그 위에 예수거든요. 그 위에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원래 본질로 가자는 거지. 원래 성경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 가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다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서도 함께 살아야 될 천국 백성들이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영원한 나라 즉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한 것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되는 그런 꿈을 갖고, 또 같은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 의식을 가지고 사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칫하면은 세속화될 수밖에 없고, 명분상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이걸 더 무섭게 말하면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중에 또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 생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다가 여러모로 하다가도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은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거든요. 회개가 나오면서 본질을 찾게 되는 건데, 우리가 교회 생활과 이런 예배 생활이 끊어지고 멀리 되는 가운데 가정이나 직장, 사업장 관계에 꼬여지면은 해결 방법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방법대로 해결됐다 하지만 그것도 진정으로 해결된 건 여러분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 생활이 있고 교회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게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또 돌아보면서 또 회개도 하고,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목표냐 그걸 딱 찾기 때문에 다시 그 길로 여러분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지난 금요 심야 기도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그 뒤에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재무부 주관으로 예배부 주관으로 할 때 말씀을 줬는데, 그 밤부터 토요일 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더 한번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 주게 주는 말씀의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 3장 말라기 여기 2장 오늘 2장이죠. 말라기 2장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게 나오는데, 내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나의 언약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는데, 레위는 많은 지파 중에서 제사장 지파입니다. 이 제사장 지파,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이 레위가 여러분 제사장 지파인데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2장에서는 우리는 왕 같은 또 우리는 족속이요 또 제사장 가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약속을 말라기를 통해서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언약이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는 주체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나 약속을 걸어오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자 하면서 말씀을 주는 언약의 관계, 계약의 관계가 체결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안 믿는 자와 하나님 언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때문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때는 어떤 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음성이 안 들려와.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 여러분이 또 들을 때 이 약속이 오는데, 그것도 힘들면은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해와서 여러분이 설교를 전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계약으로, 약속으로 벌써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에 무한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도 마음도 우리를 막 다스리고 막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는 거 하면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아니야 하면서 스톱을 시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막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읽으려 하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에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나 3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는데, 그 당시에 약속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태가 바벨론 포로 생활이에요. 어디 보면 다 망해야 되고 그냥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약속을 걸어와. 너희들 구원 받아야 되잖아. 다시 원래 자유와 평화 있는 나라로 돌아와야 되잖아 하면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약속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 경외하는데 여러분의 그 상태가 하나님을 이 경외함에 실패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있는데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깨지면서 이제는 종의 자리에, 자유가 없는 억압의 자리에 바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말씀, 이런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내게 돌아오라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야 됩니다. 그래 구원받습니다 하면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 근데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있다가 이런 예배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과 이 관계된 자리에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은 됐는데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끊어지게 되는 거야. 그럼 마치 살아있는데 밥을 못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답답하잖아요. 나중에 굶어 죽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교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이 부부지간에도 교제가 행복이잖아요. 또 아들과 자녀 부모 관계, 아버지 하면 대답하는 이 교제가 있는데 어느 날 교제가 끊어지면 가야 될 유업도 안 가고 상도 안 가고 그냥 외롭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잃었다는 게 아니고 교제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에 있으니까 숨 막히면서 막 배고프면서 막 죽겠는 거야. 그런데 그 상태 되면은 어떻게 어떻게에 대한 답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예배로 오고 말씀이 있는 교회로 오면은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하는 거 돌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말라기 선자가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했을 때 말라기야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약속을 잃어버리고 교제가 깨진 이런 상태에서 다시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했으면 우리가 볼 때 제가 몸이 왔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가 하나님 바로 왔습니다. 이게 돌아오라는 뜻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부모님께를 떠나서 막 어려움 당하다가 탕자처럼 내게로 돌아오라 하면 아버지께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금요 심야교 때 이걸 말씀했지만은 이상할 정도로 너희들이 도둑질을 했다. 8절부터 그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니까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만군의 여호와가 하면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내 집에 양식이 가득하게 채워라. 아니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가 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했을 때 이 말씀을 주는 거야. 우리 몸으로 하나님 돌아가는 게 아니야? 회개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하고 내 걸 떼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그게 뭐냐면 11조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 말라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이 경고다 그랬어요. 1장 1절에. 그러면서 1장 1절부터 여러분 2장까지 하나님께서 막 특별히 제사장들, 오늘 목사님들, 오늘 교회 사역자들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를 집례한다고 하면서 막 하나님이 6절부터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두 번째는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온다고 하면서 제물을 갖고 오는데 그것 좀 막아달라는 거예요. 다 보니까 눈먼 거, 다 총독이 받아도 안 받을 그런 아주 정성이 없고 그런 막 제물을 갖고 오기 때문에 저걸 막아달라는 거예요. 저런 제물을 성전에 들어온 걸 막아달라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깔다게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 돼야 되는데,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데 다 형식적이면서 인간적인 냄새가 물씬 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막아달라는 거야. 누군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막 하나님 말라기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쉬운 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네. 그래서 여기서 온전한 11조를 그렇게 10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말씀은 11조 하면 복을 받는다, 그 구절을 딱 떼면서 그렇게 인용하면 큰일 날 말씀이구나. 11조 하면 복을 받는다, 11조 교인들 훈련시키기 위해서, 감사헌금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본문을 따서 설교하면 안 됩니다. 실수합니다. 이건 11조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게 전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마치 뿌리에 나무에 줄기에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것처럼 11조와 주일 성수와 교회 봉사는 뿌리가 아니고 열매라는 거야. 우리가 주일 봉사합니다. 꽃꽂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 힘들다고 하는 그때도 온전한 11조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각종 예물을 드리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뿌리가 튼튼하니까 그 뿌리에서 나무가 되어서 거기서 가지에 막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저절로 맺는 게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한나니 여러분의 가지가 원줄기가 되신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은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은 절로 열매 맺는다. 이게 요한 15장 16절 나온 거예요. 그래서 11조 하면은 복을 받는데 라고 해서 11조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말라기 3장의 이 말씀과 2장의 이 말씀 뭐냐면, 2장에 이렇게 너희들 언약의 백성으로 생명과 평강의 이런 언약을 줘서 이제는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이걸 깨뜨리고,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2장 8절에 나와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위의 언약을 뭐 했다고요? 깨뜨렸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에 실패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억압과 어려움을 당하게 한 거죠, 여러분요. 이런 가운데 돌아오라 할 때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몸이 갈까요? 아니야. 너희들이 도둑질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주일 성소가 나오고 온전한 의무 생활에 나와야 되는데 그걸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뿌리가 없네.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구원받은 자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구나.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한다 그랬잖아요. 열매를 보아한다. 그 나무는, 이게 고엽나무, 이게 감나무, 나중에 열매를 보니까 아이고 이거 감나무인 줄 알았더니 고엽나무구나. 고엽나무구나. 고엽나무인 줄 알았더니 감나무였네. 야, 저분이 저런 충성과 봉사와 주일 성수와 이런 코로나 가운데 많은 사람들 중에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해도 막 예배드리고 싶어서 막
교회 나오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머님 하면서 신바람 나는 건 아니지만은 이유가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2년 동안 교회 안 나와도 이유가 되면서 속으로 휴 하면서 널 교회 안 가냐? 어머님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온라인 예배가 어떻게 개친적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될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십자가 그 구속을 한 번 경험한 사람들은 6.25 총칼 앞에서도 예배하고요. 예배 드리면은 옥에 집어넣고 여러분 죽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한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로 갈 수가 있어요. 저렇게 찬양하고 저렇게 방언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더니 한순간에 하나님 불신한 길로 갈 수 있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특별히 우리 중직들 되는 분들의 이 자녀들이 신앙생활 혹 잘못한 걸 보면은 어느 한순간에 자라다가 놓쳤어. 뭐 고등학교 가면서 엄마 공부 때문에 이번 코로나, 엄마 코로나 한순간 놓쳤던 것이 나중에는 애골복골해도 엄마 인생은 안 됩니다. 이미 놓친 거예요. 그럼 우리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지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들이, 우리 며느리가, 우리 자녀들이 오늘처럼 하나님 경외함의 이 실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저주를 주겠대. 농사를 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가 없는 억압의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겠구나. 하나님이 돌아온 자의 삶은 다시 말하면은 온전한 11조와 이런 감사라고 하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야 된다. 그렇다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그 말라기의 심정을 가지고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외쳐줘야 돼. 돌아오는 말씀을. 그건 뭐냐면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자녀들이 믿다가 낙심해서 5년 동안 10년 동안 교회 안 나와도 그 자녀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만약에 구원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교제와 언약의 관계에 끊어졌다면은 여러분들이 돌아오라는 사인을 가지고 엄마 돌아왔네요 한다면 너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돌아온 자의 열매는 말라기 3장 10절이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올 자녀가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 이런 자녀라고 하면은 돌아온 자의 그 증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말라기 3장 10절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비한 것은 자 말라기 3장 11절과 11절을 보면은 다시 말하면 11조 하면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보너스 복이다.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깔닥에 막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최선의 최상의 최고의 걸 드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11절 10절 보니까 시험해보라. 내가 너의 창고를 채우나 안 채우나 시험해보라. 너의 포도즙들이 그리고 너의 땅들이 아름다워지지 않나 한번 시험해보라 하면서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한 11조와 감사를 하나님의 창고에 날마다 양식이 있도록 우리가 채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3장 11절 12절에서 메뚜기를 금하게 할 것이요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너희 밭의 포도나무에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더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이 금요일날 말씀했죠.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안 믿는 동기간들이 안 믿는 주변의 사람들이 야 권사님 집사님 사업장을 봐라 안 된다고 하더니 되네. 저 자녀를 봐 속썩이더니 되는 거 봐. 이렇게 증거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를 잘 한번 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이해가 되면서 하나님 볼 때 이야 아름답다
네가 나를 이제 경유한 줄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여호와 일의 복도 있어요. 한번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 기도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결단의 기도예요. 두 번째 아프고 문제 있을 때 이 시간에 치료받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